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개인적인 목회자로서의 고백을 나누게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내가 좀 자랑을 해야 될 테니 나를 용납해 달라고 1절에 2번이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 줄 알면서도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자랑입니다. 아주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가문으로나 학문으로나 또 고생을 한 거로나 여러 가지 자기 예를 들을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동안에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드러나야 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정통성이 없는 사도다. 또 외적으로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병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이 약하다. 오늘 11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은 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웅변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과 논리를 전개하는 일이 광장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변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수입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타들처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값이 정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이 시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11장 6절에 내가 말에는 조라나 말이 약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글은 잘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또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 이유를 그 앞절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 나에게 부족한 약점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약한 부분들 그리고 환난을 당한 모든 부분들을 자랑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미혹에 빠지는 성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1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내 속에 있다. 또 한 절 내려가셔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나는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을 또 한다. 여러 미혹과 별의별 소문과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분명한 변증을 오늘 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어렵게 자기가 수고한 수고의 리스트들을 쫙 23절서부터 27절까지 많은 고통을 당한 일, 죽을 고비를 넘긴 거, 동족들에게 개종했다고 핍박당한 거, 또 정통 사도가 아니라고 동역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거, 뭐 이런 걸 예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등등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는 외적인 고통을 당했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건 다른 거짓 사도들과 같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공적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오셔서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석에 날마다 눌리는 게 있는데 그건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 외적인 고통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함께 신앙과 삶을 감당하면서 가족과 교회 속에서 견디기 힘든 게 뭡니까? 그건 있지도 않는 말을 한 거고 나를 모함하는 일입니다. 정말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했고 교인들을 미혹시켜서 자기에게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외적인 일, 그 밖에 일어난 일들은 고사하고 내가 정말 내 속에 날마다 눌린다. 이 눌린다고 하는 말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된다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외적인 고통이 아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눌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 그 얘기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죠. 마음. 이러다가 저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당하면 어떡하나,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떡하나. 정말 나이가 80이 드신 어머니가 60된 아들을 바깥에 내보내면서 야,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해라라고 하는 말처럼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건 이건 바울의 일신적인 그런 개인의 무슨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뭐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갖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재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20절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도를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뺨을 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내가 희생을 자처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할 수 없이 나에 대한 내 자랑을, 내 약한 것들을 좀 드러내 자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가정을 이야기한다면 가정 가운데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요, 창세기 42장 43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요셉이 이제 일찌감치 먼 나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정에 흉년이 왔습니다. 온 동네 7년 흉년이 와서 야곱 가족에게도 큰 타격을 일어나게 됩니다. 참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할 수 없어 두바탕 애굽 나라로 곡식을 사러 가족들이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베냐민 막내 아들을 노인 아버지 옆에 두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2장 43절에 가서는요,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살아있냐? 동생 베냐민 살아있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제일 장자였던 르우벤이 그렇게 얘기하죠. 베냐민을 데려가겠습니다. 만약 데려가서 베냐민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창세기 42장 37절을 읽어드렸는데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베냐민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못 돌아오면 손주를 죽이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또 8 형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그 유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베냐민 대신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참 재미있어서 창세기 43장 9절을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만 제가 베냐민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참 형으로서 한 가족의 공동체로서 내가 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담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마음이 탁 다칩니다만 오늘 유다는 내가 동생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베냐민은 구해낼 테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드러내서 얘기하는 게 정말 죽기보다도 싫지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이래야지만 교인들이 바로 서고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나중에 야곱이 임종하면서 12아들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할 때 유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너의 후손 중에 왕들이 나겠다. 그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다. 예언과 축복을 해주는 창세기 49장 10절이 있고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다 지파를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유다가 희생을 자처했고 동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 목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신앙이 분명히 유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바울을 만납니다. 늘 그에게 부담되는, 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가장을 하고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의의 무슨 천사인 것처럼 아주 달콤한 말로 교인들을 미혹하며 자랑하고 떠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와 신자들을 위한 염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홈으로 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가 더 지옥이.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한 생명을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연합되어야 되고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로 인하여, 특별히 말로 인하여 하나 더 붙은다면 나의 자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형처럼 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죠. 그러나 몸으로 희생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헌신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오늘도 내 염려와 내 눌림이 오직 가족과 형제와 교회를 위한 간절한 마음씀임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러한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절 내려가셔서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냐. 정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정말 그들이 약하면 내가 약하고 그들이 실족하면 내가 애탄다라고 하는 말로 잘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여러 차례 애쓰고 수고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 많이 당했어요. 그 외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오늘 그저 내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간장이 탄다는 얘기죠. 우리가 올 한 해 성숙이라고 하는 신앙의 주제를 삼는다면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게 뭘까? 교회가 40년이 되고 나이가 50세, 60세가 되면서 사람이 성숙한다고 하는 게 뭘까? 이제 한철을 지났습니다만 여름을 지내고 삼복도일을 지내며 곡식이 고개를 숙이면 철이 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요, 자기만 나오면 대단해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신의 신앙만 감당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도 예배 드리면요 칭찬합니다. 아이고 성도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꾸십니까? 하나부터 성숙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또 다른 약한 지체들, 또 넘어진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같이 아파해주고 대신 짐져주고 거들어주고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조금 더 발전되면 형제를 전도하고 친구와 친척들을 전도하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그건 이제 예수님의 삶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성숙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건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내가 정말 게을러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위하여 격려하고 사랑하고 오늘 함께 삶을 나누는 29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건 내가 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타깝게 회개하며 함께 기도할 때 그 어찌 어머니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버이 마음이 어떤 겁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어찌 어버이 심정입니까? 한 식구가 잘못을 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이게 내 잘못인 양 애타고 가슴 아파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목회자의 모습이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오늘도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0절에 바울은 내가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자랑이라는 건 여러 앞에 열거한 얘기도 되지만 뒤에 33절 같은 경우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벗어나 도망간 일 등등 그는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 자랑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 포장하게 되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삶을 감당하면서요 자랑을 하지 맙시다. 알죠. 자랑하면 안 되죠. 그러나 꼭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결국은 뭘 낳는지 아십니까? 해봐서 경험하지만 자랑이 도를 지나치면 반드시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 사람이요 자랑을 하다 보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될 텐데 자랑을 해야 되니까 거기 뭐가 붙어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짓말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 거짓말과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음을 볼 때에 바울은 부득불, 이 부득불이라는 얘기는 반드시라고 하는 뜻이래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건 약한 부분들이다. 오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가시죠. 또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 앞에 31절이죠.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많은 삼층천의 경험, 영적인 경험과 많은 육적인 고통 그리고 세상의 드라마와 같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예를 들어서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당연히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겠죠. 그 다메섹이 자기가 거꾸로진 자리고 조금 전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자리인데 거기에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군사를 보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리에 타서 다메섹 성에 이렇게 달아 내려서 아마 야반 도주했을 겁니다. 어느 사람 같으면 창피한 역사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밤중에 도망을 광주리 타고 몰래 해야 됩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약한 부분 이게 다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기에 그건 뭐예요? 어리석은 자랑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나의 솔직한
약한 모습이라고 할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신성을 가진 바울이 아닌 인간의 약한 모습으로 밤중에 도망을 쳐야 되는 바울의 모습을 만나죠. 우리는 그 약함이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고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성도들 앞에 나의 약함을 이야기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사람은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요, 참 히스기야 선한 왕입니다. 기도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선하게 치리했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38장 1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이 통보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자기를 좀 살려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아시는 대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나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나았다니까 인근 동네에서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죽을 왕이 살아나셨습니까? 참 하면서 바리바리 선물들을 싸갖고 찾아오니까요, 이 히스기야가 잠깐 자기의 창고를 다 아마 성경에 기록하는 이사야 39장 2절에 보면요, 국내 소유에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아주 너무 신이 나갖고 궁중에 있는 은금 창고, 무기 창고, 보물 그런 것들을 사절단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야, 그게 네가 소유한 것들이 다 네가 얻은 거냐? 조상들이 쌓아둔 것이다. 너 그 모든 것들이 머지않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거다. 정말 히스기야 왕은 그저 통치하고 선하게 기도했던 것뿐이죠. 이 전리품들은 사실 솔로몬 왕 이후에 다 쌓아놨던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너무 끔찍한 건요, 그렇게 한순간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연장받은 걸 감사하고 은혜로 살지 않고 자랑했던 히스기야에게 너희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거고 너희 청년들이 그 포로의 나라에 가서 내시가 고자가 돼서 정말 안타까운 날들을 살게 될 거라고 100년 후의 역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청년들이 다 그러한 청년들 아닙니까? 여러분, 참 헛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자랑한다고 하는 거 어리석은 거라는 거 알죠, 우리.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린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자랑하게끔 돼 있는 사단의 조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솔직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도 사람을 더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릴 적부터요, 칭찬만 듣고 자랑만 했던 사람들은요, 자랑하고 칭찬받는 게 당연히 자기 몫인 줄 알아요. 어떤 때는요, 좀 호되게 책망을 할 필요도 있고요, 자랑하는 일을 이 설교를 통해서라도 좀 야단을 맞아야 됩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줬다면 그동안 바울 사도는 입을 쫙 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기 자랑하는 걸 보고, 야, 저렇게 얘기했다가는 내 성도들이 다 미혹에 빠지겠으니 부득불 나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겠다. 오히려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게 됐고 더 강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쫙 얘기하면서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주간 지내고 또 명절을 지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참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면 자랑 많이 했습니다. 전 시골에서 목회할 때 차 빌려 타고 오는 교인들도 봤습니다. 그냥 드러내고 싶어서, 나 저기 나가서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부자 됐다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군다나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으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일진데,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오늘도 약한 사람을 보면서, 또 근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게 내 문제인 것처럼 내 가슴이 애끓고 간절한 그러한 형제의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조건과 또 경험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약함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해야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굴 들어 쓰시겠습니까? 세상의 강한 자들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나는 십자가 위에 이제는 모든 걸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와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자랑하시고 주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며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나가시는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